출애굽기 37장 1절로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또 조각목으로 상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끝에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도 이제 성막안 기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증거궤, 법궤라고 하죠. 법궤, 속죄소,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단 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렇게 다 말씀을 이미 하셨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부살렐이 그대로 만들었더라.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먼저 증거궤와 속죄소를 보겠습니다. 자, 1절 다시 봅니다. 시작.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 길이가 2규빗 반, 2규빗 반이면 한 규빗이 한 50cm, 45cm에서 50cm 되니까 50cm라고 보면 2규빗이면 1m. 거기에 반이면 1m 50cm, 그죠? 두 규빗 반이니까 1m 25cm가 되겠네요. 1m 25cm, 3 규빗이라 1m 50이 되죠. 1m 25cm. 그러니까 길이가 그렇게 크지 않죠. 또 너비가 한 규빗 반 75cm, 높이도 75cm. 자, 그 궤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 궤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두라고 하신 게 있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 두 돌판이죠. 그 두 돌판을 넣어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십계명 두 돌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의 증거죠. 그 언약의 증거가 십계명 두 돌판이죠. 그걸 넣어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그 법궤를 언약궤라고도 하고요.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다. 그것도 언약을 맺었다는 증거의 두 돌판이라서 증거궤라고도 하는 겁니다. 법궤, 언약궤, 증거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두 돌판을 그 안에 넣어두라고 하신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는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라. 나 또한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의 하나님임을 잊지 않고 신실하게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법궤의 뚜껑을 뭐라 그랬습니까? 이걸 속죄소라 그런다 그랬어요. 이 속죄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 자리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태를 입힌 게 아니에요. 그것만큼은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입혔지만 법궤 뚜껑만큼은 순금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앉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속죄소라고 하고요. 법궤 뚜껑이라 안 그러고 속죄소라고 하고 시은좌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가 속죄소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은좌, 베풀시, 은혜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너가 나와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고 내가 너와 언약의 하나님인데 이 언약은 아주 신실하게 지켜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언약을 지키실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면 좋은데 안 지킬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언약을 깨트려 버릴 것이냐? 언약을 깨트려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걸 다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언약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게 레위기죠. 레위기에서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자꾸 용서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언약을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인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끝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에 대한 답이 레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언약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맺은 그 새 언약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은 언약, 그 약속은 절대 파괴되지 않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나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 속죄의 은총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언약의 백성 삼아주신 걸 감사하고,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 두 돌판으로 언약을 맺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증거계, 이 속죄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언약의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설병상이에요. 자, 10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자, 이것이 지금 다 이제 아까 증거계 법계는 지성소 안에 있는 거고, 요 이제 상은 진설병, 요거는 무교병이죠. 그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이죠. 떡이라고도 할 수 있고 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1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다가 진설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진설병상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 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다 성소 안에 있기 때문에 금으로 입혀야 됩니다. 다 금으로. 자, 요 진설병상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레헴 파님이라 그래요. 레헴 파님. 레헴 하면은 빵이란 얘기예요. 빵, 떡빵. 베들레헴 할 때 레헴이죠.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에요? 그 떡집이죠. 예, 베델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벳 그러면 집이에요. 그 베들레헴 하면 떡의 집인 거죠. 파님 하면 얼굴입니다. 얼굴. 예, 그러니까 이 진설병은 레헴 파님, 그래서 이 얼굴들의 떡. 이스라엘 백성들 그 12개를 만들어서 성소 안에다가 늘 이렇게 해라고 그랬죠.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상이 바로 진설병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잔대입니다. 자, 17절 18절 시작.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요 등잔대는 마찬가지로 성소 안에 있는데 진설병상 맞은편에다가 위치시키죠. 이거는 금으로 입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순금입니다.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이 순금 1달란트면 이게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보통 이 금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 그러니까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걸 아무리 안 잡아서 10만 원이라고 잡으면 곱하기 6,000 하면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억 원 정도 들어가는 등잔대 하나가 엄청나게 귀한 거죠. 자, 그건 뭘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맞은편에서 이 진설병상 맞은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진설병을 비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 하나님의
빛 대신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언제나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성소 안에는요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문이 없어요. 창문을 내라고 하신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천막 안이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잔대가 없이는 이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살아가고 일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등잔대가 필요한 거죠. 빛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제사장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빛 되신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고 사역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향단이죠.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자, 이것도 이제 성소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이제 순금으로 싸죠. 금태를 두르고 금으로 만듭니다. 자,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다. 요게 이제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 가까이, 성소 중에서는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는 거죠. 분향단 말 그대로 향을 피워 올리는 제단입니다. 요거는 법궤에 비해서 조금 작죠. 길이가 한 규빗입니다. 50cm, 50cm. 그러니까 딱 요 정도 되는 거죠. 요 정도요. 요 강단 정도 되는 거죠. 50cm, 50cm. 길이는 높이는 1m. 딱 요 정도 되는 겁니다. 크지 않죠. 자, 요 분향단 하나님께 하나님 기분 좋게 이렇게 향기를 피워 올려 드리는 제단이죠. 자, 요거는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했다 그랬죠.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분을 좋게 해드리는 그런 향기로운 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정욕을 따라 구하는 악취나는 향이 기도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아주 흠향하실 만한 그런 기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아침 하나님 기분 좋게 해드리고 또 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지으라고 말씀하신 또 만들라고 말씀하신 법궤 또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단 이런 기구들을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과 맺은 언약이 파괴되지 않으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빛 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또 향기로운 이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